오늘은 하늘 예배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근데 이 표지도 계속 보니까 정들죠, 그렇죠? 너무 예뻐요. 자, 하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말씀은 사실 오늘 제목이 원래 4강은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부분을 좀 할 거였어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실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같은 게 아니라 다 적그리스도. 뭐 하여튼 생물이다 그러면 뭐 내 생물이다 그러면 다 적그리스도. 뭐 어디서 나왔다 다 적그리스도.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구분이 되어져요, 조금씩.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가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것과 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좀 순차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에 그 나오는 그 환상이 사실은 뒤에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PPT를 만들었고 원고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그 썸네일대로 가면 안 되겠다. 오늘 4장의 24장로와 하늘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7인이 떼지는 것까지 가야지 사실 그 다음 내용이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하늘 예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뭐 안 괜찮으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소망이가 저 안 괜찮은데요? 저 짐승 보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원고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세요? 자, 이 4가지 환상을 제가 나눈 기준은 뭐냐면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첫 번째 환상은 어떻게 임했어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막 나팔 소리와 우레 같은 소리가 꽝꽝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보니 누가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7 촛대를 거니시고 금띠, 이렇게 그 예수님이 계시면서 환상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라.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2절까지 7 교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4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4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4장 1절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어져요. 자, 4장 1절 두 번째 환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잠깐만요. 2일 후가 어떤 일일까요? 지금 요한은요 앉아서 이 일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밥 먹고 오고 이렇게 하지만 앉아서 우레소리 들리고 7 교회 여기 또 환상 봤어요. 그리고 2일 후에요. 이 다 보여주시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요한도 아마 막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2일 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두 번째 씬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으면 반모섬에서 사실은 본 거예요. 반모섬에서. 그런데 그 7 교회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나니까,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아니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린 거야. 하늘이 열려 있는 거야. 원래 그냥 하늘이어야 되는데 하늘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하늘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3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어디에요? 우리 눈에 새와 이런 애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그 밖에 우주에 천체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적 세계의 영계, 그 하늘이 있다. 그러면 여기 3층천에서 하나, 2개가 열렸어요. 이게 열려서 영계가 보였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처음 환상이 시작될 때 났던 그 소리가 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 영계로 영계 하늘로 이렇게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후에 내가 7교회한테 다 얘기했잖아.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뭐합니까?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같이 볼 부분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사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환상, 그리고 여기는 세상을 향한 환상, 여기도 세상을 향한 환상, 그리고 여기 교회를 향한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은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고, 그리고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교회. 그래서 지상교회를요,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혹시 아는 사람 매점 이용권 드릴게요. 실시간 혹시 아시는 분은 뭐 드릴 게 없네요. 죄송해요. 자, 몰랐어요. 실시간을 꽤 듣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강의가 끝나면 한 두세 분이 연락이 와요.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이. 자, 지상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맞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왜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막 폐잔병이 나오기도 하고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막, 여러분 보셨죠? 이 7교회가 다 칭찬받을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책망받을 것도 있었죠. 자,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의 교회는 어디 교회냐면 천상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싸워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결국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이고 세 번째 환상도 세상인데,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초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보면 7이는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3분의 2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이거 그림 기억나요? 이거 그림 기억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라면, 여기 세상은 뭐냐면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여기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시간이 못 되어 다 멸망할 것이다. 네가 보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다. 이건 최종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한 심판. 그래서 교회, 세상, 교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부분을 본다고요? 4강에서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두 개의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거기로 딱 올라갔는데 하늘 보좌에서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영적 전쟁을 싸우고 주와 터지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게 맞나 막 교인들끼리 서로가 막 싸우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이 교회에 7교회 책망 기억나요? 막 행위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막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막 그런 상태, 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교회들 상황인데,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게 첫 번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에 있는 성전, 보좌를 중심으로 그룹 천사들과 24장로와 온 천하 피조물이 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아주 멋진 하늘 예배를 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금 너희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을 겨우겨우 붙잡아 놓고 말씀 가르쳐 보려고 막 그렇게 예배드리지만, 진짜 완성된 예배의 모습은 이러하단다 라는 환상과 더불어서 그 하늘 성전 중심에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좌에서 무엇이요? 세상을 향한 무엇이 시작되어져요?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요한이 깨달아요. 벌써 심판이 시작됐구나.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더 내가 지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보입니까? 네,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서 여기가 5장입니다. 4장은 하늘 예배, 그리고 5장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좌에서 심판이 세상으로 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뭡니까? 하늘 성전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청록색 말이 뛰어나오고 검은색 말이 뛰어나오고 막 바다에 음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생물이 뭐 나는 표범이다, 대가리가 뭐 17개다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때요? 대가리밖에 기억 안 나니? 대가리. 이 뭐야? 뭐래? 뭔 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이 이 시대로 와가지고 비행기를 봤어. 그러면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조선시대 사람한테 비행기를 설명하려면 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근데 설명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새 모양이다, 팠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될까요? 아, 네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겠죠.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모든 표적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뭐 한 거예요? 아는 것을 기반으로 홍보석, 녹보석,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것들로 설명해 가면서 막 앞에는 사람이야, 사자인데 이것도 독수리야, 여기는 소야, 막 날개를 폈는데 눈이 달렸어.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눈도 알고 사람도 알고 소도 아는데 상상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읽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 안 된 상태로.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말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요 오늘 당장 내가 다 해석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언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야 깨달아져요. 다니엘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그 어느 날 뭐가 깨달아집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깨달아졌어요. 그는 그 말씀을 그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 깨달아야 될 때가 되면 이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과 16장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난해해요. 우리가 본 적이 없었고 경험한 적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구약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조선인이 자기가 아는, 이 사람이 알 것 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인 요한은 뭐 하냐면 구약에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알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쪽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나.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도 된다. 그러나 가까이 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지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좀 봅시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읽어볼까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장면이냐면 하늘문이 열렸고 올라갔어. 그리고 딱 본 거예요. 그 본 거를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은 봉독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말씀을 읽지 마시고 국어 시간 아니에요.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게 내 귀에 들릴 때에 이게 약속으로 내게 주어집니다. 아멘. 말씀은 무조건 약속으로 내게 주어져야지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읽고 국어책 읽듯이, 철학책 읽듯이, 좋은 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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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그려봅시다. 딱 봤는데 뭐예요?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앉으시니가 보여요. 앉으시니. 3절에 앉으시니. 그런데 그 앉으시니가 벽옥과 벽옥을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어쨌든 아무나 모르겠어요.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그러니까 보석같이 뭔가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무지개가 있대요. 보좌라는 건 의자잖아요.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대요.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근데 그 무지개가 둘려져 있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뭔가 빛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보좌를 둘러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주변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둘러 있어요. 24 장로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모습이 어때요? 흰 옷을 입고 있네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이렇게 뺑 둘러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좌로부터 번개 소리, 그 음성과 우레 소리가 막 크게 나요. 그래서 보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7이 있으니 그 7은 무엇이라? 그 등불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에요. 뭡니까?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어요. 맙소사. 조금 이상할 것 같죠, 그렇죠? 눈이 막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4 생물이 뭐냐면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근데 이 4 생물이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괴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본 적이 없는 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자,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그 안이라는 건 뭐예요? 날개 안이겠죠. 날개 안. 진짜 징그럽겠다. 근데 그 날개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맙소사.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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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4 생물이. 자, 그리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도 그렇게 감사를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여 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제일 먼저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 앉으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 무엇이 날아다니면서 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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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게 누구예요? 4 생물들이 있어요. 4 생물들이.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두 개는 5장을 읽어야 돼요. 5장을 읽어보면 한번 볼게요. 5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11절에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렇게 둘러져 있고,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보세요.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송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좌가 중심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둘러 날아다니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둘러 찬양하고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대우를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가서 본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장면입니까?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막 보석 같아요. 그분이 막 빛나 단단해. 그분 주변에 뭐가 둘렀더라? 무지개가 둘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지개가 둘러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겠어요? 여기 보좌 주변에 무엇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더라. 빨주노초 파나 뭐 다 그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보좌 위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퀴어 축제 하는 순간 진짜 때려버릴 거예요. 이거 뺏겨가지고는. 여러분 무지개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오냐, 홍수.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자, 무지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기억날까요? 그리고 언약을 아는 자들은 노아 홍수와 그 노아 홍수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홍수 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렇죠?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이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가냐면 심판. 이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가요. 그런데 무지개가 지금 두르고 있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 약속 안에 있으세요. 본인이 어떤 약속?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견디고 있다, 참고 있다, 심판을 참고 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은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잘못하면 번개 떨어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을 한번 해, 이렇게 욕을 해. 그러면 그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 갑자기 번개 떨어져가지고 우리 윤지 머리가 팍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거냐면 즉각 심판을 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즉각 심판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사 기억나요? 우사?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언약궤가 덜컹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우사가 뭐 했어요? 죄인인 상태로 뭐 합니까? 딱 잡아요. 그러니까 즉각 죽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가 있는 인간은 즉각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무지개로 둘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내리고 계시고 자비를 내리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보좌 주변에 봅시다.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보좌가 만약에 여기 중심에 있으면 제가 가장 비슷한 사진을 찾으려고 이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물로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내가 참겠다, 인내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개뿔. 난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운데? 라고 진짜 MK에서 어떤 애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바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니까 함부로 돼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벌벌 떨었어요. 아, 진짜 참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무지개 언약 안에 자신을 가두셨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파기하시면 즉각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였구나. 근데 주님이 당신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셨구나. 자, 이 무지개 노아 홍수 심판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징하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보여져 이 예배 안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보좌에서 이제 심판이 나가고 나면, 그러면 이 땅은 다 최종 멸망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을 3절을 봤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생물 이야기가 나와요. 내 생물, 살아있는 살생자, 물질, 살아있는 물질들이야. 근데 이 내생물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소 같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날개가 몇 개라고요?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삼중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찬양. 삼중 찬양을, 삼중 거룩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은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생물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 땡! 그렇죠. 다니엘 아니면 에스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요.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부터 14절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 생물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가 뭐 어떻게,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는 내 생물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세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도 일인데,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해요. 열심히 이렇게 듣는 모습이, 아니, 눈이 더 반짝반짝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부터 봅시다. 여기 장면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인데, 거기에 내 생물이 나와요. 1절부터 다 읽을지. 자, 15절에 보면 뭐예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 생물이 나오는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도 도는 것이라 부르며. 자, 가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위에 있었던 거 기억나요? 언약궤에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장면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싸고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어떻다고요? 하나는 천사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장면과 동시에 봅시다. 또 이사야에도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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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이사야서
6장의 장면이에요. 그 이사야서 6장에도 천사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스랍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랍들,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 찾진 않을게요. 6개의 날개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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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대조해서 뭐를 나타냅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이 네 생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시중을 드는 그룹과 스랍,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뭐가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뭐가 나와요? 네 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이런 자들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의 이 예배도 가장 가까이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뭐 이런 말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24장로예요. 24장로. 우리 계시록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24장로가 여러분 왜 24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신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12지파의 머리들이 있었고 12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대표자.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24장로들의 특징.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24장로들처럼 흰 옷을 입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금관이 씌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7장 13절에서부터 13절에 질문을 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답변을 해주죠.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들은 누구입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은 자. 뭐예요? 구원받은 자. 자신의 더러운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이라는 게 뭐 비단 순교의 것이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 듀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해야 될 행동들과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타협하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처럼 발람처럼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 했습니까? 사운드 닥터린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살았던 자들. 자, 우리 한번 다시 가볼게요. 24장로는 어땠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었대.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던 자, 이 자들이 이 하늘 예배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관은 스테파노스를 얘기합니다. 스테파노스. 우리가 얘기하는 월계관 또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거는 뭡니까?
면류관은 어떤 경계에서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 또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승리, 이 영적 전쟁을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이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피하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을 지킨 자,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24장로들은,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 24장로들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싸움을 싸운 자, 큰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맛만 보고 저 교회 출석했어요. 마태복음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요, 난 널 모른다.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요, 사도 바울처럼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누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나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여러분의 성경을 찾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밑줄을 그으세요. 성경책 깨끗이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성경책 자체는 거룩한 어떤 성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책 발로 밟으면 안 돼요. 밟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냐면, 새 언약이 뭡니까?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 율법이 밖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돼.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내 안에 새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외우고 해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요? 시험을 참는 자.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여기 뭐에 있었어요? 발람이 유혹하고 이세벨이 유혹하고 계속 유혹이 있는 시대예요. 그때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시험을 참고 나면 시련이 온다고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손해본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사역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강한 놈이 견뎌요? 아니에요. 실력 있는 놈이 견뎌요?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견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막 6시간 하는 사람이 견뎌요? 아니에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묻는 거야. 7교회에도 결국엔 뭐였습니까? 행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떠나서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물으세요. 내 영적 상태가 매너리즘에 있다고 생각될 때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그 사랑을 입고도 또 잊었니? 누가 시험을 견뎌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 우리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뚫고 온 자들, 그리고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 시험을 참으며 시련을 견딘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수음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 준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이삭이가 있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채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험과 시련을 견디며 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책을 끼고 모태신앙이란 이름으로 설문지에다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서 걸어간 자들, 자신의 삶을 걸어간 자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아세요? 계시록의 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이건 여러분이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세요.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다 못 찾아봤나 봐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로 말미암아 배고팠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자기 자녀를 굶기기도 하고 선교지에서도 잃기도 해요. 선교사 열전을 읽을 때면 무서워요. 제가 제 자신을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열전은 열어보기가 무서워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그 나라 현지인들에게 잡혀가서 맞아 죽는 것을 본 자도 있고, 실제로 한국에 왔던 한 선교사님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내륙 지방 전도 여행을 다녀왔더니 임신한 채로 자신의 아내가 방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풍토병에 걸린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묻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가 배가 고파 죽어가는 것을 보기도 했는,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왔어요. 저는 복음을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들로 행복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기 있는 자들이 될 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일부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일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부터였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하시겠대요.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시겠대요. 오늘 흘린 눈물만큼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고난이 내게 오라고 환영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나에게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했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 뒤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제가 고난이 없을 때 저는요 부패해요. 고난이 없을 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잘못이야.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저는 정결해져요.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겸손해져요. 고난이 있을 때 더욱 기도로 나아가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천국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평안과 온유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고난을 환영할 용기 있는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환영하고 그 고난을 기회 삼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 아무 문제도 없이 everything is perfect 한 사람, 모든 컨디션이 나 완전 딱 좋아, 여기 이만큼 아우 딱 좋아, 진짜 딱 좋은 게 아니에요. 궁금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셔요. 아무 고난이 없었고 부유했고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헐벗고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거야. 예수 때문에 목말라 본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운이 상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아십니까? 내가 너의 목자가 될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될게.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시편 23편 1절만 나에게 믿어지면 끝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항상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그런데 이 말씀만 내게 믿어지면, 이 말씀만 믿어지면 everything is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 말씀하세요. 자, 봅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들이 둘러있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뭐냐면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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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생각 내 뜻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사실 이 면류관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아요. 뭐라고 받냐면 내가 너의 수고를 봤어.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너를 눈물을 닦아주고 너 참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하고 나에게 영광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씌워주시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오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 너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알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그 면류관을 내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지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헌금을 해야 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알겠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첫모습을 봐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제가 대학교 때 방황했을 때가 있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방탕하게 방황을 했었는데 너무 대학 문화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CCC에 딱 들어갔다가 3월 달부터 안 가고 맨날 진짜 제 인생에 딱 3개월인가 4개월 술을 엄청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꽐라 상태로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 우리 나이보다 3살 많은 순장님이 저의 담당 순장님이셨는데 밤새 그 포차 거기에서 술 먹는 거야. 친구들이랑 막 먹고 선배들이랑 진짜 꽐라 돼가지고 나와. 그러면 제 순장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나를 마주쳐요. 나는 이제 꽐라가 순장님 아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새벽 기도 할렐루야 막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진짜 제가 저는 술을 잘 먹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17살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진짜 앉은 자리에서 처음, 진짜 이거는 그 저희 과 선배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앉은 자리에서 소주를 7병을 깐 거예요. 진짜 와, 그게 이야 씨. 근데 먹을 때는 안 챘는데 일어나니까 띵 그 바로 갔어요. 그대로.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블랙아웃 됐어요. 막 그렇게까지 먹어졌겠어. 저는 뭐든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순장님 새벽 예배 할렐루야 뭐 이러고 가면은 순장님이 지나가면서 얘기해. 혜진아 기도하고 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럼 돌아가. 언젠간 돌아가. 할렐루야 뭐 이러고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그리고 다음번에 또 안 만나. 손은 왜 드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항상 알아요? 술 취한 사람들 잘 봐요. 그들은 손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안 되면 막 이거 메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여기 앞에 대학교에 우리 셀라쌤 거기 앞에 보면은 포차들 있고 저의 추억의 장소들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순장님이 진짜 매일같이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진짜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아주 그냥 승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말로 엄청 잘 괴롭혀요. 사람을 말로 엄청 놀려 먹어 막.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웃어. 그리고 내 놀림을 당하는 걔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정말 지금도 보면 말을 못하지 않잖아요. 술 먹으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청산유수였어요. 아주 그냥 맨날 그냥 이야기꾼이었다고. 막 피리 부는 여성이었어요. 내가 나타나면 하여튼 술자리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나는 노래방에 들어가면 일단 휴지부터 뽑고 시작해요. 그리고 휴지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아요? 휴지 날려놓고 휴지 떨어지지 않게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다녀야 돼. 우리는 휴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돈 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런데 그런 저를 기억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의 인생에서도 도전이거든요. 사경회를 인도하다니. 그것도 지금 설교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가지고 막 하다니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순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순장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중보기도 창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 중보기도 창이 있는데, 대학교 때 같이 생활했던 그 믿음의 여기 막 사모님이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리고 하니까 저희 순장님이, 그 내가 꽐라돼서 만났던 그 순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가 그렇게 하는구나. 술 처먹고 피자 만들던 년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다 지난 얘기를 그렇게 또 뻘쭘하게 하시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참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영상도 막 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문득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데, 야, 나 진짜 완전 개차반이었는데, 이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만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울컥울컥하고, 난 절대 진짜 이기적인 자인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나를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이 24 장로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금관을 씌워주시는데 잘했다고, 너 참 잘 살았다고, 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씌워주는데, 주님 저 데리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 죄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주님 가슴 많이 아프셨죠. 주님의 그 기다림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이 포기하셨다면 나는 그 길로 끝이었는데, 이걸 내가 머리에 쓰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지금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늘날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사모합시다. 그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 하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꿉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중에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피 흘려요. 싸운 자가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아파요. 그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신, 이게 이상한 게요, 지가 서운해가지고 지가 짜증나가지고 에이씨 막 더럽고 치사해서 억울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는데 참 내가 죄인이야. 와씨, 그렇게 예배드릴 때는 은혜 받고 아멘 하더니, 수련회 때는 은혜 받더니 내가 진짜 쓰레기다,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다. 말로는 애들 가르치고 있으면서 나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다. 그런 싸움을 싸운 자가 예배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렇게 딱딱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가 감흥이 없는 줄 아세요?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다 왔어요. 이 하늘 예배가 주일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 가운데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자는 시련과 고통을 견뎌보려고 하고, 근데 자빠지고 안 되고 주님 어떻게, 이런 자는요 예배의 자리가요 눈물이 철철 나요.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별별 난리를 낮추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게 맞나? 지금 잠깐이지만 나 주님 안 믿어요 하고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되나?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예수가 오시는 게 맞긴 한가?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게 맞지.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오늘 우리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일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24 장로들이 그냥 그 하늘 예배가 멋있어가지고 우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동참하기 위해서 수고해봤고 넘어져 봤고 이 모든 것들을 안고 오니까 그 안에서 뭐가 됩니까? 주님과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찬양단이 코드 잘 맞춰가지고 송폼 잘 짜가지고 빵빵하게 찬양 인도해야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마음이 터치된 거예요. 일반 가요도 때로는 거위의 꿈 이런 거 들으면 나도 눈물 나더라. 난 대학교 떨어졌을 때 저 연세대 의대 가는 게 꿈이었어요. 연세대에 갔었거든요. 떨어지고 재수할 때 마음을 다잡으려고 갔는데 마침 그날 여러분 알아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1층과 2층은 뚫려 있어요. 거기 앞에 뭐 있는 줄 알아요? 그랜드 피아노 있어요. 그 그랜드 피아노에 피아노 작은 미니 공연을 하는데 거위의 꿈을 치는 거야. 난 꿈이 있어. 떨어졌어. 세상 가요도 눈물 나요. 때로는 30쯤에를 듣는데 김광진 누구죠? 점점 더 따라 부르지 마. 멀어져간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나도 첫사랑이 있었고 알았는데 나도 눈물 나. 여러분 노래는 눈물 나요. 감동적인 강연 들으면 눈물 나요. 근데 그거랑 달라요. 설교는 찬양은 그거랑 달라요.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주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견디세요. 그 일주일을 살아낸 자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맨날 첫날 토요일 날마다 찬양단만 준비하고 설교자들만 준비하고 지들은 방청객처럼 앉아가지고 오늘 은혜가 부어지나 보자. 하나도 안 부어져요. 뭐 우리가 토크쇼 왔어요? 김창옥의 소통쇼 이거 왔어요? 아니라고요. 우린 예배 드리러 왔다고요. 예배 준비를 하세요. 주중에 뭐 하십니까? 주중에 맨날 사단한테 죽방 터지고 자빠지고 니킥 맞고 막 어퍼컷 맞아가지고 완전 처절하게 그러고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 하늘 예배는 하늘에서만 가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게 막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뭘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십계명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을 때 그때 뭐가 나오냐면 번개소리, 나팔소리, 우레소리 뭐 여기 다 보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부터 오버웨밍해서 우리를 뭐예요? 압도해요. 그래서 이 보좌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건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뭔가를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실제 계시록에 이건 찾아봅시다.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계시록 8장 5절. 그리고 기쁜 소식. 제가 중하권 사역, 저는 출판사 운영하는 거 아시죠? 중하권 사역을 위해서 중국어 그걸 하고 있는데 마카오에서 출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 트리플 스쿨을 전담해서 그쪽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마카오, 버마,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타이완, 그리고 태국, 그리고 한 군데 어디죠? 까먹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체 총판으로 트리플 스쿨이 책이 나가기로 3월 16일 날 계약 맺으러 가요. 오, 주님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직업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마켓플레이스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말 하늘에서 그 보좌의 중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만나서 하이파이브 합시다. 알겠죠? 24 장로 금감 나눠 끼면서 할렐루야. 자, 우리 만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늘 중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8장. 제가 갑자기 장절을 까먹었어요.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이 장면입니다. 7번째 인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때 번개 소리, 우레 소리, 천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자,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이 임할 때도 어떤 소리가 나냐면 계시록 11장 19절 가봅시다.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언제? 7번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대접 심판은 찾아보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잠잠히 있다가 이 소리를 내시면서 일어나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보좌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까지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야. 지금 보호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어디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심판이 이루어진 이 마지막 때는 유혹당해요. 야, 예수 믿고 산다고 just feeling, 네가 느끼는 대로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남 시선 맞추려고 하지 마. 너 희생하는 거 no. 너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 세상 문화 자체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래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길을 예비하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뭐래요? 7 등불은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이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난해했어요. 봅시다. 에스겔서는 여기로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서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물의 이 내생물이에요. 내생물이 누구죠? 여기 있죠. 내생물 기억나요? 내생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어요. 아, 여기 내생물이 있구나.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궁창. 궁창이 뭔지 아시죠? 물. 그렇죠? 궁창, 물.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는 생물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서, 내 생물이 날개를 서로 펴가지고 막 이렇게 파덕파덕거리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2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대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고,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궁창의 위, 궁창의 위는 여기겠죠. 궁창의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아, 그렇구나. 여기가 바로 보좌.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이렇게 2D로 단면으로 그려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보좌 옆에 내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로. 기억나세요? 기억하시겠어요? 이렇게 내생물, 24 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늘 예배. 그런데
하나님과 보좌와 이 네 생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둘렀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있대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대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까 그 무지개가 두르는 것이 뭐였어요? 물론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은혜와 자비였죠. 내가 기다릴 거야, 끝까지. 그리고 유리와 같은 이것 안에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는 내 생물부터 시작해서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온 피조 세계들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다. 거룩하게.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과 구별됨, 그분이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하늘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이거 보고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4장 한번 읽어볼게요. 4장이 조금 이해가 되는지 봅시다. 하늘 예배가 어떠한지 가봅시다. 자,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불과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월요일 저녁부터 딱 4번의 예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요, 여러분 5장에서부터 6장, 7장 이것도 22장까지밖에 없어. 배우면 어때요? 이건 난해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서 사단이 이간질해서 못 읽게 하려고, 그 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는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계속 구속사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에 많이 집중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텀에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선지서들을 많이 설교할 거야. 그래서 우리 리뉴젠 팀들은요, 그리고 인투젠 팀들, MK 팀들은 기본, 제가 선지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건 실질적인 구속사와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그 성경의 개관, 이런 정보들이 때로는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고 트리플스쿨 공부를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읽지 말고 끝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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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너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올 거거든요. 막 날개에
눈들이 엄청 달렸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그거였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지의 것들은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 기대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으로 가까이 알아서 우리가 그때 봤을 때에 그거구나, 저거였네, 그때 괜히 괴물같이 생각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장 1절부터 그 보좌에서 5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까 요한이 딱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보여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예요?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대요. 그리고 7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동봉할 때, 편지를 동봉할 때 이렇게 빡 찍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인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개로 찍혀 있다고요? 7개로 동봉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요 두루마리 양피지가 원래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한쪽 면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양피지든 뭐 두루마리든 파피루스든. 그런데 이게 안에도 쓰여져 있고 뒷면에도 쓰여져 있대요. 그리고 둘둘둘둘 말려가지고는 얘네 2개가 붙어 거기를 7개의 인으로 봉했대요. 그게 보이는 거야. 뭐야? 또 요한은 또 놀라야 돼요. 요한은 계속 놀라야 돼요. 앞으로도 22장까지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뭐야? 그렇게 봤더니 그것을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것이냐? 인을 뗄 수 있겠냐? 아무도 뗄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있다. 뭐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를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두루마리가 안과 밖에 쓰여져 있다, 글이 쓰여져 있다. 이런 두루마리가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지, 뭐 안 나왔으면 얘기하겠어요, 그죠? 이게 공부할 때는 눈치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답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이요. 그러면 선생님 그래요. 그래? 이런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답을 바꿔야죠. 다른 답인가 싶어야지. 자, 봅시다. 있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자, 에스겔서 2장. 에스겔에서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시죠? 두루마리를 씹어 먹어라, 네 창자에 채워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어떤 두루마리가 나와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예요. 자, 한번 봅시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도 어떤 두루마리예요? 안쪽과 바깥쪽에 다 기록된 두루마리,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두루마리인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나오죠. 어떤 거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심판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두루마리라서 이걸 여는 순간 이 심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요? 이 두루마리를
열면,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예요? 7인으로 봉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완전히 봉했다.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쓰여진 이거 뭐예요? 심판의 말들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순간, 봉인이 해제되어지는 순간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죄인이라서 없어요.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자, 의가 나타났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을,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버립니다.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7인이에요. 7인. 7인. 몇 장부터 시작하는? 6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 이 사이에 막간에 7 그 뭐죠? 이 뭐라 그러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표적, 7 표적. 이것의 시작을, 이 심판의 시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오른손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을 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인을 뗄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게 6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이 재앙이 그냥 재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두렵고 와 우린 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주셨는데, 이 재앙을 주면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심판받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은 죄가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돼요. 법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있던 그것이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심판은요, 환영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속히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을 피해갈 길을 전하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반응인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마냥 두렵고 마지막 때는 마냥 두려워서 내가 휴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심판 가운데 휩쓸려가면 어떡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견고히 믿어야 될 이유를 제공해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